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운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인생은 결코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내 눈앞에 너무 저주가 선명해 보여도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거슬러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먼저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믿는 축복신앙 여러분들이 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교회의 5가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제자훈련, 또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증인, 오늘 마지막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천에서 일산으로 옮기면서 우리 이름을 샬롬누리 영광교회라 그렇게 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샬롬누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그 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영광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식상해서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약간 너무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기도 하니까 그것도 동기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우리의 비전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경험하자. 그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부터 주어졌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그 영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뭔가 변화되고 행복하게 되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교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좀 더 넓은 비전, 그 비전으로 나아가는 의미로 우리가 샬롬누리라는 말은 샬롬으로 가득한 세상.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 번영, 안녕, 생명,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사회, 국가, 인류의 평화, 모든 인간의 바람에 총체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충족되는 것. 샬롬누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 은혜가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증거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지막 비전이고,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샬롬 누리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 비전의 크기가 말이죠,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그 크기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가정, 내 가정의 행복, 내 자녀들의 행복,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 크기만큼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곳에 머문다면 그 크기만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넓은 지경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라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 돈도 주시고 뭐 자녀들의 뭐 성공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고 이것도 입을 크게 여는 것이지만 우리의 비전 자체가 넓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 우리 인생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로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의 목적이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생각의 크기를 확장시키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주세요. 나의 뭐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만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인생의 크기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인생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 그 존 웨슬레가,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의 구역은 온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인생의 비전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돈을 주어야 할까? 그들에게 무슨 달란트를, 무슨 이러저러한 재능을 가르쳐야 할까? 그게 아닌 거예요. 비전을 넓혀줘야 하는 거예요, 비전. 근데 그 비전을 넓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세상을 바로 자녀들에게 상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내 인생의 어떤 부유한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좀 부모가 좀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좀 별로 이게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의 부모는 그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모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껏 이뤄놓은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 온 천하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시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 온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인생을 하나님 믿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꿈을 꾸는 거야. 다른 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것, 그 부유한 것, 너무나 풍성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내가 누려야 할 그 온전한 것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육신의 부모의 자녀였다면 저희 아버님이 서자, 봉자, 석자, 서봉석, 우리 어머님이 김남순, 만약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내가 자녀에 불과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이 삶으로서 족한 거죠.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의 부모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늘 아버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 그 세계를 우리의 것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로 확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여기서부터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내가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크기를 다시 설정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출신 성분이 별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무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몇십 받는지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생각이 너무 좁습니다. 내 생각을 좀 넓혀주세요.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의 과거의 경험 여기에 계속 묶여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고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인생을 바라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요,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여전히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도 주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고 그 자유를 기대하고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여러분,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한 번씩 셀 모임에 모여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다른 통치 아래, 이제까지 사단의 통치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새로워졌고 우리 인생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이제까지의 실패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꿀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행했던 내 인생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저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는, 그리고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입니다. 운명. 저주가 운명이에요. 한번 태어난 그 저주, 가난의 저주, 그 상처의 저주, 그 질병의 저주가 운명인 거예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운명적인 인생을 다른 운명으로 바꿔놓은 것이에요. 저주의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현재적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는 옛날의 방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불행해하고 내 이렇게 고심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그런 개인적인 사랑의 경험, 구원의 경험, 보호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경험, 새로운 통치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면 내 인생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그분이 구속자이시며 어떤 만물들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의 지배자, 통치자,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을 완성하실 영원한 심판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 나의 좋은 친구, 나의 보호자, 나의 위로자, 감정적으로 너무 부드러우신 분, 따뜻하신 분. 우리가 보통 여성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모든 만왕의 왕, 모든 권세의 권세 되신 그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 여기 그 고양시장, 뭐 고양시 국회의원, 내가 고양시 시장을 알고 있어요. 그분과 나의 가까운 사이예요. 이름에도 으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바로 내 가까운 친척인데요. 그분을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섬겨본 적이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야, 그거 대단하다. 우리가 누구를 아느냐? 그분과 어떤 관계,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니? 이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와 가까우신 그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개인적인 필요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만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내가 이제까지 관심을 갖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회사 사장이었을 때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렸을 때 뭐 별로 아빠가 나를 뭐 좋아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비전 안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나도 아빠처럼 저렇게 좀 큰 기업을 나도 이루어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최고 주권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안에도 아빠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길 건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장의 아들은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국회의원에 대한 아들은 그 지역 사정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대통령의 아들은 한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아버지가 갖는 관심을 부분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관심, 내 인생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온 세계 열방,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들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만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되죠?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인생에 이러저러한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이 정도의 비전이잖아.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비전으로 확장시켜라.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영역으로 이제 넓혀져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또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가져주실 그런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은 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극히 작은 영역이에요. 나의 가정, 나의 개인적인 삶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려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리라.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온 세상 안에 주께서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우리 본문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 계속 만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물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습니까? 만물.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물, 모든 것, 그런 생각이 거기에 미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개인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세밀한 관심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재시는 세밀한 관심이지만 통치하시는 온 우주, 그분의 통치 영역이고 그분의 창조와 통치 영역이고 바로 그 만물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만물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샬롬 누리가 되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주 아래 살고 있고 삶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고 문제투성인 사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자신의 자유함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만물이 그의 영광 앞에 만물이 그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만물이 그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어주시길 원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왕이 자녀들에게 열어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비전을 열어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노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냥 게임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신 그분의 비전으로 우리가 넓어져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관심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비전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될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량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비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과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면 그저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물을 다스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세에 참여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신에 있는 부족한 부분을 바꾸고 날마다 우리가 좀 더 씨름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공급해주고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인생의 크기는 비전의 크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용량이 아니고 인생의 크기는 비전의 크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전을 바꾸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하라는 것이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그 나라의 그 통치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온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것을 구하고 나가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또한 세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은 악한 지배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문화, 정치, 이 시대의 모든 변화들 이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오늘날의 모든 변화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변화도 이 나라가 선진대국이 되는 것도 그것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떤 정치적인 변화, 문화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것을 충분히 누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오늘날의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통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정치적인 변화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변화 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포스트모던적인 어떤 문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인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 안에도 긍정적인 가치가 많이 있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온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입에 놓으신 다 축복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곳곳에 보물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만 보고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으려고 하면 널려 있습니다. 무료로, 공짜로, 그야말로 돈 안 주고도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 대해서 꿈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모두 다 막혀있고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얼마나 지금처럼 자원이 널리는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정보가 자원인데 그냥 무료 정보가 온 세상에 널리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인생이 가난하고 왜 인생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어떻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소화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그야말로 주워 담기 바쁜 건데. 여러분, 세상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신문도 열심히 보시고 잡지도 보시고 여러 가지 많은 웹사이트 들어가서 서핑도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왜 이렇게 수많이 널려있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냐면 그 안에 엄청난 독소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거야. 문화들마다, 신문마다, TV마다, 인터넷마다, 모든 비디오마다, 영화마다 온통 세상에 이런 독소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온통 쓰레기와 독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환경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수용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섬겨야 할 것들이 바로 이 영역인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흑암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이, 정치가, 교육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 그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바꿔놓으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이 축복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소까지 다 받아들여서 병들게 되고 받아들인 영향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영혼이 병들게 되고 요즘에 청소년들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욕이잖아요. 욕이고. 그리고 뭐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뭐 온통 뭐 음란물, 폭력 뭐 널려 있고 그냥 바로바로 접하게 되고 이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게 과연 이런 것이 살만한 세상?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아름다운 인생을 깨뜨리고 어려서부터 병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은 파괴되고 이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들을 이 문화 영역들, 이 정치 영역들 이런 사회 영역들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바로 이 세상을 바꾸어라.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자유롭게 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모세가 나가서 선포하듯이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묶여있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우리 청소년들을 자유케 하고 교육을 자유케 하고 이 땅의 정치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정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 그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놀라운 통치를 경험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서구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중세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오늘날 누가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자유로 회복되어진 그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종으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묶여있고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부모가 병들게 되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듯이 오늘날 교회가 병들므로 인하여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바뀌면 정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했던 것은 교회 영역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 미미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투성의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관심에 그분의 통치 영역에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좀 더 겸손하게 섬기고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이 세상을 샬롬 누리로 바뀌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영역에서, 일터에서 샬롬 누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영역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서서 직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직장을 넘어서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일산 지역 안에, 이 고향 지역 안에 샬롬 누리가 일어나는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샬롬 나비 학술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사실은 너무 이게 공정사회 너무 먼 얘기잖아요. 공정사회 정치인들이나 그냥 구호로 하는 얘기지. 정치인들은 이것을 구호로 하지만 우리는 실제적인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이에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구호를 내걸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사회가 공정사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멀리지 않습니다. 바로 요즘엔 지방자치잖아요. 지방자치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영향력을 이런 지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정치적 영향력 안에 비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 온통 자기 욕심으로 차 있잖아요. 그런 정치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부족할 뿐이지 사실은 영적인 자원은 너무나 충분한 것이에요. 개발만 하면. 특별히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제대로 양육되면 이들이 자라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여러분들이 넓혀져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관심 날마다 가정, 자녀 이렇게 생각, 내 이렇게 직장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비전을 넓혀가고 그래서 이 비전을 위해서 실력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다듬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그래서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언젠가는 쓰게 됐어요. 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새로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섭리자, 통치자, 지배자,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 영원한 통치가 온 땅에 임하여 고통과 절망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 우리에게 이제까지 전혀 관심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온 세상에 샬롬 누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위하여 놀라운 비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샬롬 누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